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많이 피곤하시죠? 이 시간이 정말 좀 피곤하신 시간입니다. 졸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행사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제가 운전했던 차에 이제 뒤에 여러 권사님들이 타셨습니다. 권사님들이 이 말씀 저 말씀 이제 나누시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런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설교가 재미없으면 짧게라도 해야 된다. 네. 제가 속으로 네. 근데 제가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상황을 사실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위기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런 이 다양한 위기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위기 중 하나가 이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현상이 벌써 교회들에 나타납니다. 우선 주일학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에는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학생이 없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련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가 그냥 그 숫자 적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사실 그 숫자가 작년의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 이야기했지만 주일학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줄어들고 30, 40대도 사실 우리 교회도 이 30, 40대 요 중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들이 교회마다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의 수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사실 단순하게 교회 성도 숫자가 줄어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못지않은 사실 숫자보다 더 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뉴스 보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이 문제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제 일으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은 이 뉴스를 보기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교단과 더불어 제일
큰 교단 가운데 하나인 통합 측 총회장은 교회 권사와 수차례 무인텔에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륜이 아니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 기독교를 욕하는 것, 뭐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이 조롱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사실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그 큰 교회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국교회 위기의 심각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분명히 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만약 정신 차리지 않고 다시금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말 지금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위기에 놓인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먼저 그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위기를 일으킨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해결책만 내놓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그냥 물을 붓는 것입니다. 거기 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기로 내몬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뭐 많은 것들을, 워낙 교회 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기복주의와 세속화, 이것이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하고 있는 두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야말로 무엇인가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우상을 섬길까요? 바로 그것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인가요?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또 아세라는 출산을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기 위해 아세라를 믿습니다. 이처럼 이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기복이 있습니다. 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이 그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지적한 또 하나의 큰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불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세속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힘 없는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한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즉 약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달라야 하죠. 세상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뜻보다
이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 강자가 약한 자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나 사실 똑같습니다.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교회는 여러분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많은 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일러준 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언어, 그 말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연컨대 이 기복주의, 세속화 이런 문제 결코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허덕이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처럼 똑같이 말하고 세상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길선주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온 모여있는 사람들의 회개로 퍼져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위기로 내몬 또 다른 원인, 참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원인을 찾아보니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주의가 만연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형교회를 보십시오. 물론 대형교회가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물질이 그 교회를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대우를 받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대우받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대우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오늘날 교회 안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오늘날 교회에 있는 이 모습이 구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모습도 또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부자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서로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행동한 성도들에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 돈이 교회를 지배할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중세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이 교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화려한 예배당들이 그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보십시오.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톨릭이 무엇을 했나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이처럼 화려한 예배당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재물의 능력으로 움직였던 교회가 바로 이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중세 시대를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이 교회를 지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때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과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나무 줄기와 가지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로부터 물과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방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이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서 물과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완전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금식하셨으니 사실은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40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저는 못 해봤는데요. 제가 금식하면, 제가 예전에 금식한다고 한 일주일 이상을 금식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내가 금식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중도에 포기하면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금식하는 줄 압니다. 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저 다른 편의점 가서 초코바를 제가 사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40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40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때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한 말에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무언가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능력이 있지 않느냐?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어려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그 능력 사용하라는 거죠. 너 능력 있는 거 그거 사용하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일에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예수님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있어 봤자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거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도 예수님처럼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뭐 재물, 사람, 능력, 지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위기라 하는 것, 바로 이 시험에 한국 교회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건물을 짓는 게 다 잘못되고 뭐 건물이 큰 교회는 잘못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말씀드립니다.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졌는데 영적으로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시고 열매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분명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르게 보면 기회입니다. 즉 바로 지금 다시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 교회가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임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는 다시금 새로워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성현교회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결단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현교회와 또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